있습니다. 자, 오늘은 백투베이직 시리즈에서 두 번째 기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함께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신앙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는 순간 완성이 아닙니다. 믿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연습입니다. 실수와 실패가 있는 것 당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것도 당연합니다. 왜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자신을 괴롭히지 마시고 너무 높은 기준을 두지 마시고 천천히 배워가고 연습하는 과정들을 가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실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죠. 그 중에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신앙의 중요한 고백이 됩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의 삶의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어떤 사건, 상황, 인생의 시작한 처음 일의 마침, 모든 그 알파와 오메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몸이 맞춰지면 또 기도합니다. 우리는 뭔가 개업을 할 때 기도하고 또 폐업을 할 때도 기도합니다. 직장에 이직을 놓고 기도하고 또 이직이 되었을 때도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법을 고백하고 배우는 것이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무기력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에게 삶을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는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지만 책임질 수 없는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은요, 자신의 의지와 열심 또 노력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생각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자만심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오히려 삶이 더 꼬여지고 복잡해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우리 의지대로 안 되는 걸 매일매일 경험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게 인생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진정한 성인, 성숙한 사람은요, 겸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자기 혼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성숙한 인간의 고백인 거죠. 우리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당연합니다. 사랑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는 고백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의 한계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기도의 메시지와 교훈을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본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만큼 기도가 우리의 영적 호흡과 같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호흡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가 숨 쉬고 싶을 때만 숨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숨을 쉬어야 합니다. 내가 원할 때만, 필요할 때만 호흡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존재 자체가 호흡과 함께 하는 거죠. 호흡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증명이 되어지는 거고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호흡하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호흡을 통해서 생명력이 유지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곧 영혼의 호흡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를 가지고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쉬지 말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항상 기도라는 것에 붙여져 있는 단어가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시죠. 시작. 네, 기도할 때 항상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사용되어지는 것이 에베소 6장의 말씀이죠. 골로새 4장 2절은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기도를 계속하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쉬지 말고, 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와 연관시켜서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항상 이 기도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왜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기도하지 않을 때 죽는 거죠. 인간의 호흡은 인간으로 하여금 산소를 공급하는 통로입니다.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산소가 공급되어지고 우리는 그때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 인간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신자는요, 기도를 통해서 영적 생명력을 유지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에는 숨겨진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기도하기를 쉬면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지 않기를 바라셔서 살기를 바라셔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위해서 영적으로 주님과 끊임없는 연결되어진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요청하시는 거죠. 기도를 중단하면 모든 것이 숨 막힙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숨이 막혀요. 모든 신앙생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 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로 치우쳐집니다. 메말라요. 죽겠어요. 지루하기 짝이 없는 게 신앙생활이 됩니다. 언제요? 기도가 멈춰질 때.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거죠. 기도하는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인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신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탄생케 되어졌습니다. 교회와 공동체는요, 그 출발이 기도를 통해서 먼저 잉태되어졌던 거죠. 탄생이라고 하는 거대한 공동체가 이 땅에 생겨나기 시작했을 때 그 모태가 되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공동체의 기도 속에서 교회가 세상에 발현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기도는요, 단순히 신앙의 행위가 아닙니다. 신자와 교회 공동체에 살아있도록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는 영적 호흡이다. 이게 바로 기도인 거죠. 저희 공동체에는 화요일마다 무슨 기도회가 있죠? 화요 큰숲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안 나오셨다면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 화요일 날 꼭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잠깐 깨달같이 홍보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은 마을 기도회로 모여집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한 시간에 마을끼리 함께 뜨겁게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더라도 정말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제가 1년 전에 이거 공모하고 나서 우리 이렇게 이름을 공모하고 뽑았던 이름 중에 하나 화요 큰숲 기도회인데 그때 당첨되신 분이 제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금요 리더 모임 때 누구냐고 물었더니 저희 김미연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미안하다고. 그때는 이제 얼굴과 이름이 잘 매칭이 안 되니까. 근데 너무 이름을 잘 지은 거예요. 화요 큰숲 기도회. 화요 큰숲 기도회. 이 기도회를 통해서 공동체의 영적 생명력이 공급되는 거죠. 여러분 한반도의 31배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이 열대 우림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우림은 막대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는 지구의 허파라고 불려지는 곳이죠. 어디죠? 네, 아마존입니다. 이 아마존 지구의 허파예요. 지구에 산소를 공급하는 곳.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적 기도, 공동체 기도 모임. 우리에게는 화요 큰숲 기도회는 개인과 공동체에게 영적 호흡을 불어넣는 곳이에요.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오셔서 다시 한번 내 영혼 좀 메말랐다, 무기력하다, 좀 신앙생활에 죽어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회 가운데 꼭 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생기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때 한번 옆 사람 바라보고 좀 고백하시죠. 화요 큰숲 기도회에서 만납시다. 목소리가 작네요, 여러분. 자, 왜 그런 거죠? 다시 한번 시작. 화요 큰숲 기도회에서 만납시다. 다 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 해야 돼요. 자, 초대교회는요, 그 탄생과 과정 속에서 기도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힘썼다는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막 잉태된 교회가 거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없었던 거예요. 짓밟히고 눌릴 수밖에 없었고 핍박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기도는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와 생명력을 유지하는 너무나 중요한 핵심이다 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부흥하는 공동체, 뭔가 정말 신앙생활을 살아있게 하는 개인 신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기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뜨겁다는 거예요. 나이를 떠나서, 그게 어린 20대든 40대든 50대든 나이를 떠나서 기도가 살아있고 뜨거운 개인과 신자와 공동체에는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반대로 기도가 약해지면 우리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약해지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감정과 내 온갖 의지로 뒤엉켜 버리는 것이 삶이 됩니다.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필터링 하십니다. 분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르게 하시는 그 시작이 바로 기도인 거죠. 죽어가는 공동체, 죽은 신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모임 가운데 참여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또 살아 숨쉬는 걸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신앙의 고백이자 행위인 거죠. 기도하기를 지루해하는 개인과 기도하기를 기피하는 공동체에는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기도하기를 즐겨하고 기도 모임을 기뻐하는 공동체와 신자는 반드시 살아 숨쉬는 생명력으로 충만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둔감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민감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희락주의자라고 불렸던 존 파이퍼 목사님은 기도에 관련된 책 하나를 지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를 훈련하라는 책입니다. 크지 않아요. 아주 짧아요. 나중에 여러분 구매해서 보시면 아주 간편합니다. 그런데 이 책 내용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무엇이라고 정의하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숨을 불어넣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시는 것이 생기입니다. 창세기에서 창조의 때에 흙으로 인간을 지신 하나님이 그 흙덩어리에 불과했던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자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살아있는 인격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신앙을 경험하려면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는 호흡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숨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이 우리 호흡과도 영적인 호흡과도 같은 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날마다 기도를 통해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고 또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인격적 대화입니다. 시작. 여러분 기도는 상황 보고가 아닙니다.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께 리포트 써가지고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처럼 요청하는 상황 보고서가 아니라 기도는 인격적 대화라는 거죠.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빌고 원하는 것을 얻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응답 자판기가 아닙니다. 동전을 넣으면 내가 원하는 음료가 떨어지고 과자가 쏟아져 나오는 자판기. 그런 자판기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보다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우리 지난주 설교에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기도를 대화라는 것으로 정의했을 때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끊임없이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어떤 존재로 또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의무와 책임을 지우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분에게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억압되고 부담되고 부당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 분에게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의견과 소원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청구하는 그런 비인격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이 가장 친밀하고 교제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격적 관계의 행위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3장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 거죠?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응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말하면 속사포같이 쏟아내시는 분들, 후련한 감정 소비를 하시는 분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와 교제 속에서 그분의 마음과 감정을 느끼고 그분을 알아가는 그 교제가 있는 곳이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겁니다. 시편 65편 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독백이나 허공에 딱 던지는 외침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듣는다는 것 자체는 어떤 거죠? 누가 내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대화할 때 보면 정말 나가서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도 서로 딴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마음이 연결되지 않는 대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모든 대화를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구부려서 상대방에게 기울여서 귀를 여는 행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귀를 여는 게 아니라 가까이 듣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경청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기도를 통해서 맺기 원하시는 거예요.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마음을, 어려움을, 인생의 고민과 아픔들을, 상처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6장 6절에서는요. 어떤 기도를 강조하죠? 골방에서의 기도를 강조합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가운데 기도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관계의 친밀함을 의미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기도가 하나님께 말을 거는 독백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말하고 듣는 인격적 대화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 신앙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이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분, 또는 교회가 가르치는 기도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 기도 자체를 자신의 어떤 신앙적 수행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거룩해진다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공간이, 그 시간이 우리 신자를,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거룩한 공간에 있어도 내 마음이 거룩하지 않으면 내 거룩한 존재가 되지 않는 거죠. 거룩한 시간을 막 채운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정말 내 마음에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 있던 거룩한 존재가 되고 거룩한 기도의 시간이 되는 거죠.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가. 어떤 분들은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를 수단화시킵니다. 그리고 기도를 목적의 도구로 삼아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부적처럼 여깁니다. 주문처럼 외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문제는 뭐예요?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독백. 그러니까 기도를 할수록 기도가 친밀한 교제의 대화라고 한다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 또 기도를 힘을 다해 하시는 분에게 있어서 가장 드러나는 특징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기도를 오래 하고 깊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알미 점점 깊어지고 커져가는 거예요. 왜요? 인격적 대화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의 시간은 수만 시간을 하고 매일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정말 이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했던 기도인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성전에 서서 따로 기도하면서 나는 기도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자, 여기서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문제는 뭐냐면 따로 서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의 본래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여기서 따로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뭐뭐에게로 향하여 그리고 그 자신이라는 단어와 합성어입니다. 뭐뭐에게로 향하여 그 자신, 그러니까 즉 이 말을 직역하면 자기 자신에게 기도했다는 뜻이죠. 기도를 하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자기 자신에게 기도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만족과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존재에 대해서 인격적 교제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그저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 기도한 사람들.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부르긴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금식을 일주일에 3-4번씩 하지만 정작 그 금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는 전무했던 거죠.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기도 생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모른 채 그저 내가 원하는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행동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인 거죠. 기도가 대화가 아니라 형식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이고,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에게서 무언가를 얻기 위한 통로자 또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고받는 give and take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만큼 친밀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크리스천들을 아빠, 엄마를 신뢰하는 어린아이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누구예요? 우리 누구다? 어린아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모님께 굉장히 신뢰하는 존재로 대하는 어린아이.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할까요? 비록 우리의 외관이 자녀는 아니지만 어린아이는 아니지만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우리 모두 다 자녀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애정어린 관심을 받고 있는 거룩한 자녀들이 아버지와 대화하는 자리, 그게 바로 기도다. 기도는 긴급 구조 요청을 하는 신호탄이나 조명탄, 사이렌이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기도.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요. 중요한 것은 기도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무언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더하는 것. 여러분, 부부가 또는 친구가 서로 대화하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죠. 의도가 뻔히 드러나요. 여러분, 친구 관계 속에서 대화할 때 얘가 나한테 뭔가를 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직감하죠. 여러분, 그런 센스와 직감도 다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걸려온 전화에 불안감을 느끼면서 얘가 또 뭘 나한테 뺏어가려고 하나, 갑자기 제가 전화를 하면 왜 갑자기 목사님이 전화를 하나, 그 의도를 뻔히 알아챌 수 있는 게 여러분의 벌써 연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화 속에 상대방의 의도를 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오랜만에 기도의 자리에 나왔어. 웬일이지? 불안한데 하나님, 불안한데 뭐 줄 것도 없는데 막 달라고 하니까. 우리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 우리 의도를 너무나 잘 아세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 좀 무장해제하고 계획 세우고 나가지 말고 뭔가 얻어낼 거 벌써 기대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맺길 원하시는 마음을 알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 하나님이 또 그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응답을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저 우리와 대화만 하고 됐다 가봐 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아니에요. 돌아갈 때 뭐라도 쥐어주는 하나님.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냥 빈손으로 와서 잘 놀다 가네 이게 아니라 뭐라도 주고 싶어서 막 주머니에 뭘 꺼내가지고 꾸깃꾸깃 용돈이라 주는 하나님.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3만 원, 5만 원, 10만 원 가끔가다 100만 원짜리 수표도 나오고 너무 좋겠죠. 역시 여러분은 연륜이 있어서 10,000원 따위로는 감동이 없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에 백지 수표를 받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역시 여러분 스케일이 달라요. 백지 수표라고 하니까 이렇게 할렐루야. 네, 역시 우리 돈에 민감하죠.
종교와 영성의 차이가 뭘까요? 종교는 친밀함이 없어요. 의식 중심이에요. 프로그램 중심이에요. 종교적인 신앙인은 예배를 드리러 와서 정각에 와요. 그리고 축도가 끝나는 다음에 바로 가요. 그런데 예배를 잘 참석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돌아가요. 근데 신앙과 영성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정확한 시간에 왔다가 헌금도 철저하게 지키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하고 듣고 반응하는 그 관계죠.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 사실은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든든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그 다음부터 위기가 아닌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깊이 알아가면서 이 기도가 우리 인생에 다시 한번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지는, 신앙의 전환점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좀 나눌까요? 세 번째, 기도가 모든 일의 핵심입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시작. 기도가 모든 일의 핵심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죠. 기도는 모든 일의 핵심입니다.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는 어떤 걸까요?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적 공간을 만드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적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일하시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뭐다? 기도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땅에서 기도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공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매우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한번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공간은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던 사람들이 모이는 그냥 다락방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냥 플레이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자 그 공간은 어떤 공간이 돼요? 성령이 임하는 스페이스가 된다는 거죠. 물리적 공간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룩한 공간이 되어지는 거죠. 장소가 아니라 공간. 그 내용을 들어서 정말 그래 맞다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우리가 물리적 환경에 갇혀 있기도 하고 조건과 상황 가운데 휩싸여 있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공간은 어떤 곳이 되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기도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경험하는 현장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기도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과 실라를 보면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당장 내일 죽음의 위협을 피할 수 없었어요. 죽음을 당할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습니다. 24시간 간수들이 그들을 지키고 있었고 그들 손과 발은 쇠고랑에 이렇게 얽매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있던 곳은 차가운 감옥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분은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기도하자 그 장소는 새로운 공간이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이들이 기도하는 장소는 그 전까지는 그냥 감옥이라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할 때 그 감옥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스페이스가 되어진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그 새로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계획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그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핸들링 하신다.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 속에서 물리적 환경과 조건이 너무나 억압되고 속박되고 구속되어져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풀어헤치시는 하나님의 영적 은혜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가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항상 기도했어요.
초대교회가 탄생되어지고 나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어요. 핍박도 있고 물리적 환경도 쉽지 않았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도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생명의 경각이 달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그들은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타개할 만한 어떤 가능성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에게 가능성을 거둬두고 하나님 앞에 소망했을 때 그들이 했던 것은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40대, 50대 신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모든 사회적 조건이 우리 가운데 협조가 되지 않아요. 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더 생존을 향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줍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또 얽매여져 있고 둘러싸져 있는 이 물리적 환경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시면 반드시 나아갈 길이 보인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요? 기도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실패하는 이유는 계획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걸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도움을 사람에게 구합니다. 대출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 방면에서 나름대로 머리 쓰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더 어려워집니다. 어려움이 발생할수록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갇혀 있을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과 생각과 마음을 그 예레미야에게 불어넣으셨던 하나님. 차디찬 감옥이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부르짖고 비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땅의 문제에 매몰된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를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에 속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일을 은밀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예레미야서는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 언제요?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답답하고 억누르고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6년도는 여러분 무엇에 힘써야 됩니까? 기도에 힘쓰세요. 다른 거 조금 뒤로 제쳐놓고 안 되는 일이 생기자마자 바로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역설이자 은혜인 거죠. 아직 이것이 믿기지 않는 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이렇게 살지 않았던 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엎드릴 때 비록 내 시간대로 내 삶이 움직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따라서 내 삶을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밀한 일들을 보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핵심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인생이 살아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고 살아있는 인생이 되어질 때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리스도인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왜요? 기도가 우리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것보다 든든한 게 없기 때문인 거죠. 우리 또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기도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영적 공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스페이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십시오. 한번 하나님을 그렇게 한번 믿고 의지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던 분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를 소홀히 했던 분도 다시 한번 기도에 올인해 보십시오. 내 계획과 감정과 생각이 뒤엉켜 있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풀리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건 다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사람, 자신을 낮추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께 무언가 얻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어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그 생기로 늘 숨쉬듯 살아 숨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기도에 올인하십시오. 기도 모임에 나가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반드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역전시키시는 은혜를 기도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 시간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에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길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우리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 시간 함께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부족했던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 인생에 살아 숨쉬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신앙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하여 주님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공간을 만드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셔서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
주여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말미암아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 가운데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에 다시 한번 새로운 기도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갑고 냉랭히 있던 마음과 아무런 소망과 기도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감식과 율법주를 붙잡고 기도의 시간을 내어 주급했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진짜 기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다시 한번 세상을 불어오시고 다시 한번 내 삶을 느끼기만 아니라 죽음의 순간으로 다시 거룩한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 숨쉬는 인생을 경험하게 하실 하나님의 기도가 다가오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령 기도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얻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의 모든 기도 모임 사랑방마다 마을마다 또 화역금식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곳마다 다시 한번 영혼이 탈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마다 다시 한번 상처가 치유케 되어지고 기도할 때마다 무너졌던 신앙이 회복되어지며 기도할 때마다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케 되어지는 하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방과 마을과 공동체의 기도가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모일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흩어질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살아 숨쉬고 살려내는 은혜 역사들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우리 사랑방이 우리의 마을이 우리 공동체가 기도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뜨거운 성령의 은혜와 기름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펼쳐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시간 사랑방과 마을과 공동체를 위하여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공동체 사랑방과 기도를 통하여 주시옵소서.
가져야 할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죽어있던 영혼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 살아 숨쉬는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력을 누리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무언가 청구하고 얻는 자판기와 같은 기브 앤 테이크의 자리가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내 암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아름드리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사는 은혜가 기도를 통해 주님 만날 때 다시 한번 회복게 되어지고 경험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우리 모든 삶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이 물리적 환경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억눌려서 아무런 삶의 소망도 없이 죽어있는 듯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고 해결 방안이 없어서 그저 넉다운 당해져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손 놓고 있어서 그냥 흘러가는 듯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상처와 아픔 가운데 그저 갈기갈기 찢어진 인생처럼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할 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만지시고 회복해 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도저히 보이지 않는 현실의 그 길을 다시 한번 여시는 하나님의 영적 대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 은밀한 계획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숨 죽일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지체들 가운데도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기도 때문에 살고 기도 때문에 힘을 얻고 기도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우리 귀한 블레시체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우리 사랑방과 마을과 블레싱 공동체의 모든 모임마다 부어지고 역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화요 큰수 기도를 통하여서 마을별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함께 모여 다른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숲은 자신 혼자 살지 않습니다. 자신 혼자 푸르름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맺은 열매를 다른 이에게 나누게 되어집니다. 우리 화요 큰수 기도회를 통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사랑방이, 우리 마을이, 우리 공동체와 하나님, 이 부산 불경지역과 한국교회와 열방이 살아나는 하나님, 정말 영적 호파와 같은 역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